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세주일의 의미는 이제 새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그 이제 출발이 되는데, 우리 마포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으로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복음서 중심으로, 물론 이제 길게 보면 4번을 나눠야 됩니다만, 이제 복음서, 구약 그리고 나머지 서신을 이제 종합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로 한 1년 정도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잘 알아내요. 신앙의 관건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종종, 자주, 다수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성공자요 행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자, 그러나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늘 항상 자주 종종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책하는 거 있죠.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혹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요, 뭐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라고 하면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내 탈이 시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너무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제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처럼 남 탓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그 세상의 기본 값을 놓치고서는요, 자칫하면 신앙이란 것이 늘 자기를 자책만 합니다. 그럼 신앙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박하고 자기를 우울하게 하는 올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본값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값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있을 동안은 적용되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력이란 것이죠. 중력. 물론 진실성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 유명한 뉴턴의 사가얘기 알죠? 사가얘기. 우리가 지구에 있는 동안은 중력이란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뉴턴이 알아차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중력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중력이 보인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상관없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뛰어내리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뛰어내리고 다쳤습니다. 근데 자기만 자책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그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기본값이 중력이란 기본값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의 모든 기본값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들의 학문 세계가 축적한 어떤 논리의 내용들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기본값이 고난이다 보니 오늘 읽은 본문에 탄식이 등장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왜 탄식이 있겠습니까? 탄식이 등장하죠. 자, 우선 먼저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한 피조물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 이래로 인간은 물론 피조물까지 고통 가운데 놓인 현실을 사도는 지금 갈팔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그러다 보니 모든 피조물조차 허무에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한 논정은 하지 않아도 우리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온 지구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온 나라, 온 민족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신자인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신. 근데 신자까지도 신음을 한다 얘기합니다. 분명 17절, 읽지 않은 1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몸으로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까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전부 탄식을 하는 고난이 기본값이란 거예요. 고난이 기본값이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라고 하면, 이게 전부라고 하면, 이게 전부라고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지금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 다 일일이 다 해석은 못합니다.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영광이란 말이 나오고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난, 영광, 소망. 자, 고난에 대해서는 18절을 보시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광에 대해서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뭐라고 하죠?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18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각하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느낌을 못 살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말을 로기조마이 가르란 말인데요, 사역을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어감을 살려서 한번 여러분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해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는 엄청나게 지금 꼼꼼하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사역입니다. 우리가 현재 통과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견줄 만한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느낌이죠.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뭘 꼼꼼하게 보느냐 하면요, 9절에서 17절입니다. 설교는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성경만 읽어도 되는데, 자, 9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저 안 봐도 됩니다. 자, 9절부터 17절, 자, 꼼꼼하게 지금 대조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안에 가죠?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전제인데 이 말씀을 지금 꼼꼼하게 계산한다는 게 꼼꼼한 게, 물론 이 말씀을 지금 강의할 시간은 아니에요. 로마서는 제가 제 목회 끝날 때 새벽에 강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17절을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거든요. 율법학자. 구약에 있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 얘기입니다. 출애굽 얘기.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그들에게 몸소오셨죠. 몸소오셨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막에 얘기입니다. 성막에 거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고난의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 그림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광야가 결론이 아니죠. 광야를 산다고 해서 광야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은 잘했기 때문에 주고 못했기 때문에 취소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가나안이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홍해를 걷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수 안에서 그걸 내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너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끌고라도 가시잖아요. 바로 이 그림을 차용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만든 성막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엉터리같이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성전이고 밖에 있어도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나는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초조, 불안, 염려가 있을 때도 너희는 홍해를 걷는 것처럼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 고난은 영광이다.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것을 꼼꼼하게 계산해 본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그 비교를 해보니 비교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18절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 우리의 현실은 피조물의 탄식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도 탄식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결론으로, 그러나 고난이라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탄식의 현실 속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소망을 만드는데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미 5장에도 나오거든요. 5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약기운이 조금 있어서 발음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5장 1,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강의는 나중에 할게요. 도망가지 마시고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정상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화평, 이 화평을 좀 히브리서 4장 16절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우실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3, 4절입니다. 3,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얘기합니다. 단어는 해석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완성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너희들에게는 이런저런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 생각에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조차도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일을 전부 너희들 안에 채워나가고 빚어나가고 만들어나가고 완성해 나가신다. 이 내용이 바로 3, 4절 내용입니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지금 사도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 속에 인과응보 있죠. 인과응보. 인과응보로만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욥기 우리 강의할 때 봤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거든요. 자책하는 마음. 그러나 욥기를 묵상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과응보로 많은 신자에게 있는 고난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욥처럼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도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자.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왜곡이 있다고 하면요, 신앙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 근데 조국 교회는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그게 신앙처럼 설명됐거든요.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주에 100번째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들어온 다른 복음,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공로에 따라 보상이 직결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공로가 없으면 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늘 쫄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따라서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노력한 만큼만 결과로 오기 때문에 신앙은 자신의 이해와 능력과 그리고 노력의 산물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기독교를 전부 다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모든 종교는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이 내 수준에 올라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인과응보로 이해하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배제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풍성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자, 그런 점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에도 불구하고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요, 고난으로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닌 고난으로만 알게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으로만 알게 하고 고난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당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막 직설적으로 막 다른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귀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뺄끈어애고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니, 가끔은요 어떤 분들이 성경 얘기만 하면 막 얼굴이 막 굳어져요. 그래서 요즘 뭐 진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자. 여러분 아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막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개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특권이 뭡니까? 고난이 일을 한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벌 받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안에 묶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까닭은 피조물의 탄식이 있죠. 신자의 탄식이 전부가 아닌 것은요, 그 피조물의 탄식보다, 우리의 탄식보다 더 크게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자, 확인해 보십시오. 목사 말은 감동받는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26절, 27절. 자,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피조물의 탄식과 신자의 탄식이 있죠? 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신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신답니다. 여기에 연약함이란 말은요, 아스테네이아란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하다 보면 여러분 기진맥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기진맥진하면 세상을 싫어합니다. 꼴사나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 쓰고 살아야 버틸 수 있고 가면 쓰고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 정도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마땅이란 말이 카도데이란 말인데, 이 데이란 말은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된다. 영어로는 must, should, have to라는 말이 있죠. 당위성.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실력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힘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다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본 결과 성경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합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실력을 넘어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고집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 설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지난주에는 감기약 먹고 습관대로 커피를 마셨다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막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찬하는데도 제가 막 지난주 안 이상했습니까? 1부에. 그리고 2부, 3부에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죽겠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로서 괜히 해가지고 내가 그냥 목사 아니었으면 정신머리 없어도 내가 예배만 참석해도 기본은 하는데, 목사여가지고 괜히 강대상에 서가지고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막 죄송해요. 근데 놀란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막 정신머리 없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실력의 예배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는, 또 여러분 1부는 좀 덜하지만 2부, 3부 가면은 조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별로 상관 아닙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정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그 지가 뭐라고? 전 그런 목사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푹 주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 밖에 나가지고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보면요, 주무셨는데 설교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요 성도의 실력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진심과 각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택함 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자는 겁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간구는 뭡니까? 소원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 없잖아요.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소원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룰 능력이 성령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 좀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담대하게, 안심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시죠?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명분이나 업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상대하신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제가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막 화가 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해서 오해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애들이 지금 양치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다고 아빠가 애 이빨을 몽창 뺍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르고 달래서, 아니면 어릴 때는 무릎에 앉혀서라도 아빠가 양치질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목사들에게 들었던 신앙이 전부 하나님을 그렇게 강박적으로 명분으로 법칙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진리 있죠. 하나님 나라, 영광, 믿음, 소망, 사랑 등등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대하여 채워나가시고 일하십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 믿지 않아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국교회가 가르친 것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방법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성령님 의지하면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1920년대 중반 극도의 우울과 공황에 빠졌던 대신 T.S.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통해 사색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위대한 얘기죠.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현실 속에서 고난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탄식조차 영광과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